오랜만에 나오게 되는데 또 신박한 정리. 오늘은 질문이 몇 개 없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은 무기인데 그게 혹시 흉기가 될 수도 있나요? 라고.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로 이렇게 뭔가 좀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검인데 어떻게 쓰이냐에 좀 다른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사탄에게 쓰일 때는 정말 검이 돼서 그 사탄을 무찌르는 무기로 쓰이고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쓰일 때 수술용 칼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립니다. 칼을 인간에게 대는데 사는 경우는 뭐죠? 수술이죠, 수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설교랑은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 상사가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좀 그런 상사가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심지어는 하여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단체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게 자꾸 성취나 결과를 너무 빨리 보고 싶은 나머지 그런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건 일반 사회 공동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경쟁을 통해서 인격이 만약에 파괴가 된다거나 뭐가 이렇게 될수록 그 공동체 분위기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오히려 더 나타나지 않고, 지금처럼 어떤 창의성이나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그 회사는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들이 조직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쇄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인간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일반 그냥 인간들도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급도 막 없애잖아요. 심지어 경쟁적으로 서로 일해서 뭐 부장 되고 차장 달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막 그 직급 자체가 없어서 누구씨 그냥 이렇게 다 없애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당장 단기간의 성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결과가 안 좋은데, 그걸 요구하는 보스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저쪽이 경쟁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보스가 요구하기 때문에, 자, 보스가 요구를 했는데 내가 A고 여기 B가 있는데 나는 경쟁을 이제 안 해야 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막 계속 경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최소한 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가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하고 다른 개체니까. 그래서 전체 그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앙의 문제로 넘어서는데, 내가 하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승점이 올라갑니다. 네가 경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 패러다임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은 계속 경쟁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경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하면 안 되지만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우편에 서로 앉겠다고 싸웠잖아요. 그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 너희 중에 제일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1등이다. 막 하여튼 온갖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어떤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도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보는 그 순간까지도 경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기는 해요. 근데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든 상대가 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무 중요한 복이 메이네요. 네.
어, 마지막으로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하고도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성경 번역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좀 사실 저는 개역 개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도움은 되는 게 NIV도 도움이 돼요. 영어도 좀 영어 되시는 분이 영어 하시고 그다음에 새번역 성경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좀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번역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니까 번역은 항상 오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학자들에서 논쟁할 때나 필요한 거지 우리 신앙을 막 흔들 만큼 막 번역이 잘못됐으면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해석이 번역 과정에서 A, B, C 세 개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A를 선택해서 이 번역가가 하면 나머지 B, C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 어떤 오차범위지 대부분은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 번역 정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새 번역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이 너무 어린아이 번역 같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거를 현대인의 성경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 쉬운 성경도 정말 쉬워요. 그거는 나는 너무 쉬운 글을 읽고 싶다 이러면 쉬운 성경 읽으세요. 쉽더라고요. 네. 읽다가 모르겠으면 또 여기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멋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두른다면 흉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는 게 유일한 길인가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한다는 건 사실 해석을 뭐 엄청 잘못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해석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설교 말씀 들은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해석의 많은 기준으로 삼아요. 일반 그 성도님들은. 그런데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대한테 흉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 받는 거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를 내 안에서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님밖에 없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 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면 떠나질 않기 때문에 24시간 마치 우리의 양심처럼 기능해줘요. 예를 들어 양심을 갑자기 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양심아 너는 한 2시간만 자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우리가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면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령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성령이 우리를 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사실은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일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좋고 최고예요. 예, 그리고 아주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일단 그건 분명히 그건 베이스. 예를 들어 샌드위치에 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고기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이 사람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거야말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거 말고 좀 목사님 그걸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자, 그런 경우에는 지식적인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그 견고한 진, 그런 생각, 이성 이런 거를 전부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이 생각이나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다 무너지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무너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셔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알고 배워서 뭐 교만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공부를 잘못하신 거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 안에 내 생각이 자꾸 깨지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자꾸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거나 내지 읽으면서 어떤 그 깨달음이 왔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남한테 주는 상처나 뭐가 이렇게 무기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거를 공동체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뭐 내지 믿음의 선배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걱정될 때는 그걸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질문하신 분은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낌을 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마지막 또 방법은 뭐냐면, 자, 나는 그런 걱정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여러 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분인데 그런 걱정이 없는데 실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주 좋은 배움의 또 현장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남을 상처 주거나 해쳤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다시 안 그럴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를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또 다시 기도하고 주변을 많이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실패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야말로, 제가 이렇게 클리셰한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실패야말로 성공의 어머니예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클리셰예요. 그런데 너무 실패는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첩경입니다. 잘못을 해보고 실수를 해봐야 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할 것도 없고요. 실수해서 자기가 배운 건 나중에 다시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실수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하셔야 돼요. 20대 때, 20대, 30대 때. 이거를 40대, 50대 때 실수로 배우려면 우리와 주변 사람의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실수하시면서 지금 빨리 실수를 하는 순간 신앙적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남한테 나는 평생 상처 주지 않으리라. 이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겸손히 나의 그렇지만 실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좋아지고 달라집니다. 지금은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겁먹지 마시고 좋은 배움의 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들도 또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를 해본 사람은요, 남을 이해하는 폭이 또 넓어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을 상처를 줘봤어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그러면서 좀 넓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제가 이제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주의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또 배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셔서 즐거운 마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